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겨울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영혼 싸늘하게 식어질까?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보내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나이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은 줄 알아 이것을 택하였사오니 주님,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편에 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맛을 보는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울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 또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을 때에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 시간 말씀 받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혼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굴레를 씌울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감히 죄를 범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숲의 새와 같은 자유를 누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예수님처럼 약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옷을 입는 것이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1장인데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것이에요. 자연 계시를 보아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간은 전신전력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를 사랑해야 하며 그를 찬송해야 하며 찾아야 되며 믿어야 하며 또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계절의 변화와 우주의 질서 등등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자는 형벌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함으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일지니라.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크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파워포인트는요, 우리 네덜란드에서 그 한국인 여성들이 절제회를 만들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만들 수 없어서 이것을 제가 지금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자, 1항의 두 번째를 보시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법을 친히 만드신 거예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활발한 예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영감이 있으며 춤추고 예배하고 기뻐 소리치며 그런 예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뛰놀며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거 멋져 보인다. 제가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요, 무슨 찬송 세미나 같은 거 하면요, 춤도 추는 거 연습하고요, 가사 따라서 막 율동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주님은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다분히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로마 가톨릭을 지금 대적하는 것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니 마리아의 상인이 성자에 기도하는 것이니 성인들이요. 자, 이제 2항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그렇죠? 천사들에게나 별산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예. 이게 이 성당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예배를 나눠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밑에 마리아와 높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존숭이 있어요.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를 부르며 그에게 뭔가를 탄원할 때 이미 그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별세한 성도는 뭐예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그 좋은 곳에서 오늘도 저희 가족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이런 건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만 중보는 한 분이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요 너무 바빠요. 우리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그 예배와 그 찬송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 너무 바빠요. 땅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곡물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중보자가 늘 필요했어요. 근데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희생 제물들은 온전한 중보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만이 배타적인 오직 하나밖에 안 되신 중보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헬라어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단 하나밖에 없는 길과 진리 생명이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항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지금 기도를 얘기하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감사는요, 보세요.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요구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 밥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햇빛값 냈어? 공기값 냈어? 공정값 냈어? 자전값 냈어? 주님이 다 주시는데 감사도 안 하고 내 돈 냈으니까 꾸역꾸역 먹기 싫으면 버리고 그러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거저 쓰고 있는데, 렌탈비도 안 내고 거저 쓰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피조물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계속 감사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 간절함과 믿음,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방언 기도 얘기하는 거구나. 아따따 붙다 아따따 붙다 아따따 붙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라틴어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의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예전 언어인 라틴어로 기도하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덕도 안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조리 있게 가능하면.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사항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자는 합당한 것을 간구해야 되며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3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이사야 58장 그대로 붙여넣으시고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혼 문제와 똑같아요. 바울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해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요한의 사도의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을 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죄를,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해도, 입으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딱 얘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건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이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교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기도자는 합당한 것을 간구하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당연하죠.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태어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나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 위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텐데 기준을 낮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데 건강 주셔서 좋은 아이를 출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로맨틱한 경험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애가 애를 낳아요? 곧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연옥에서의 연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항을 봅시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성경 통독할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린이들 영문 연습하니까 저 방에 가서 성경을 읽을 거예요. 목사가 가끔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설교에 요구되는 것이 유창한 언변이나 또 웅변력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 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돼요.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죠? 칼빈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설교를 들을 때에는 오락가락 한다고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막에 가만둬요. 그러나 탁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5만 가지 잡생각이, 가스 밸브부터 강아지 먹이,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오늘 TV는 뭘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저도 예전에 좀 청년 때 철없을 때는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한 주 플랜을, 월요일에 뭐 해야지, 화요일에 뭐 해야지, 금요일까지 딱 짰는데 아직까지 설교가 안 끝났어. 이젠 뭐 해야 되나, 주보를 막 적어 나가다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편을 노래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서원 배울 거예요. 서원과 엄숙한 금식, 감사 예배, 무슨 감사절이랄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등이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금식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에나 또 어떤 교육자를 청빙할 때에나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돈만 모으지 말고요,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시대에도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성지순례란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고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 옳은 말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성지라면요, 거기는 거룩한 땅, 여기는 안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으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 이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은 우리나라 와서도요, 하루에 3번씩, 그죠?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된장찌개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없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런 규례는 안 매이지만 또 너무 자유롭게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 영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가정 예배만 한 거예요, 경건에. 개인적으로도 은밀히 할 수 있다. 특별히 공중 예배 집회는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연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 하여금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합의만 한다면 수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토요일에 예배드려서 이단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기독론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합니까? 그때가 공휴일이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 날에 모여서 연보하고 또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래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래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제가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반적 사업은요. 토요일에 일찍 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토요일엔 잠이 안 와요. 왜 토요일에 잠이 안 올까요? 불금을 즐겨놓고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놀고 쉬어도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조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금요일에 달리고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면요. 생활이 좀 꼬여요. 그래서 토요일에 잠이 안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생활 리듬이 바뀌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일에도 뭐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뭐 하이킹을 하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낮잠을 자는 거룩한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업, 이거 뭐예요? 돈 벌려고. 이때 한번 한몫 잡아보려고 주일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부득이한 책임은 뭐예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죠? 3교대로 일해야 되는 소방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중교통을 운행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발전소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복을 주신대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복을 주고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험으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요.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합니다. 주일에 헬리콥터를 타고 주일학교를 섬겼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하고 쉬는 날, 이 안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함부로 그냥 널브러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날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일을 위해 6일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일을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주일 하루 쉬니까 좋은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살아요. 따라서 이 날을 잘 준비하며 이 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